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을 펴신 분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 보아 대단히 소위 가치관의 대단한 혼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 또 내 생각이 옳다, 모두가 다 늘 이런 우리 사람의 소위 자신감과 어찌 보아 사람의 주장이 지극히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절대 진리나 또 절대 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영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현상은 단지 이 사회,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역사로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함께 이 세상과 병행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것은 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역이용해 왔던 일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곧 자유함, 이렇게도 성경이 늘 빈번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곧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심은 곧 대속의,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또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온전히 흰눈처럼 정결하게 되었고 또 현재 악한 죄의 그 권세,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그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즉시 소위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힘, 파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현재 이 죄의 권세, 이 파워, 이 능력도 온전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또 앞으로 이런 죄가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할 그 앞으로의 죄의 미래 영향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전인적으로 전시대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이라고 성경은 늘 빈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물론 겪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 모든 죄책감이나 올무에서 자유케 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구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고귀한 은혜의 선물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이런 참 오묘한 마음이, 이 오묘하다기보다는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늘 법이 있으면 또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것을 오히려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과거의 죄의 기록도, 현재 죄의 그 능력도, 미래의 죄의 영향력도 다 깨끗이 정결하게 하셨으니, 야, 이제 죄 문제 이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두 번 죄 듣는 것 너만 그러냐? 너무 그렇게 그냥 조불조불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대범해라.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또 우리 욕심은 마음의 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죄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설주 앞에 짐승이 자기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움츠리고 기회를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설주 앞에 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매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곧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곧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 경향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슬쩍 속이는 마음이 또 동시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향을 오늘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실은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악한 자의 속임, 이단 종파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너가 죄 문제 극복하지 말아라. 죄 지어도 이제 괜찮다. 이미 다 용서됐다.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이것도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속이는 세력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곧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오류에 때때로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이런 잘못된 오류에 왜 빠져들어가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좀 그 편협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좀 편협된 그동안의 우리들의 이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은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그 호의, 이것이 곧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유래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 때 말이죠. 이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등남을 한달지, 황제가 이렇게 또 큰 어떤 평소에 바라고 원했던 어떤 큰 땅을, 이렇게 큰 나라를 성공리에 점령했달지, 이렇게 나라에 큰 병사가 생기면 이 병사들을 시켜서 그 로마 시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이 쌀을 이렇게 한 섬씩 밤에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도시 시민들 집에다가 이렇게 한 섬씩 밤에 선물로 갖다 준 겁니다. 아침에 떡 일어나 보니까 한 섬씩 이렇게 곡물이 한 섬씩 자기 마당에 하나씩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라치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아무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호의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곧 그라치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새벽 시간에도 저희 교회 새벽 시간에 함께 다룬 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이하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큰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보다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1차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은 항상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리, 죄인, 창기, 고아, 과부,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실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방적인 이런 호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호의입니다. 자,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은혜가 믿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자괴감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므로 믿음직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능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는 그 안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 진짜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절대 이 은혜를 오히려 부도덕함의 면허증으로 사용하지 않고 진짜 이 하나님 은혜와 맞닥뜨린 사람은 이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실 때 사도가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큰 담론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호의, 이것으로는 잘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곧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는 너의 마음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는 은혜가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쉽게 우리 전래 동화를 통해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전래 동화 속에 혹시 이런 은혜의 그 능력됨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가 없나 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치악산의 전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얘기하면 대부분 아마 한 번쯤은 충분히 들으셨을 얘기 같습니다. 치악산의 전설이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입니다. 한 선비가 한양 땅으로 이제 과거를 보러 시험을 치르러 이제 깊은 산속을 넘어 고개를 넘어 이렇게 그렇게 한 선비가 한양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뉘엿뉘엿 밤이 가까워졌는데 저 앞에서 까치 소리가 그냥 요란스럽게, 까치가 그냥 까까까 하는 소리가 그냥 요란스럽게 납니다. 이 까치가 이 울부짖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이 선비가 무슨 일인지 거기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말이죠. 우리 전래 동화입니다. 구렁이 한 마리가 말이죠. 이 나무 위에 까치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가느다란 약한 까치 새끼들이 그 집 위에 있는데, 이걸 그냥 삼키려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이 나무를 타고 이제 막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는 이걸 어떻게, 어미 새는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구 울부짖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선비가 마치 이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그도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활을 들어서 딱 활을 쏴서 이 구렁이를 잡아 죽여게 됩니다. 구렁이가 이제 거기서 죽게 되고 다행히 이 까치가 생명을 다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먼 길을, 산길을 또 가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 깊은 밤인데 더 이상 그냥 산길을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그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여기에 좀 쉴만한 곳이 없나 하고 보니까 저 앞에 조그마한 불빛이, 호롱불이 이렇게 불빛이 가물가물 있습니다. 힘을 다해 거기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이 있고 거기에 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그냥 대뜸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쁜 새학씨가 거기에 문을 삐끔 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밤에 여차저차 이 깊은 산속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나 하는 이 의아심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자기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하룻밤 여기서 묵고 가기를 부탁하고 흔쾌히 허락을 받습니다. 저녁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너무 피곤해서 이 선비가 잠을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너무 온 육신이 말이죠, 온 몸이 그냥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눈을 딱 떠보니까 이만큼한 구렁이 한 마리가 온 몸을 다 둘둘 감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당신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이 구렁이가 말을 해요. 오늘 낮에 너가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다. 난 그 구렁이의 아내다. 너가 내 남편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 원수 갚는다 하고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점점 온 몸을 이렇게 조여옵니다. 권사님 재밌죠? 그런데 이때 이 구렁이가 하는 말이, 너가 혹시나 행여나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저기 고개 너머에 종루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저 종루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 살려준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은 뭐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조여옵니다. 막 거의 이제 의식이 그냥 가물가물 할 때쯤에 땡그렁 하고 저 위에서 종이 한번 울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좀 있으니까 또 땡그렁 하고 울립니다. 좀 있으니까 또 한번 땡그렁 하고 울립니다. 3번이요.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말이죠. 몸을 둘둘 감고 있는 이 구렁이가 말이죠.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너를 죽여 마땅한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약속이니만큼 내가 오늘은 너를 살려주겠다 하고 이 구렁이가 몸을 풀고, 그리고 이 구렁이가 하늘로 용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제 이 선비가 그 저 산 너머에 종루에 무슨 종이 여기서 종소리가 울렸는지 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졌는지 아마 잘 아시죠? 거기에 많은 까치떼들이 그 아래서 피를 흘리고 종에 피가 묻은 채 많은 까치떼들이 그 안에 단체로 죽어 있습니다. 까치떼들이 어미 까치가 새끼를 구함받은 이 어미 까치가 동네방네 까치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까치를 크게 3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씩 열동 해가지고 한번 쿵 부딪혀서 땡그렁 하고 그냥 다 돌아가시고, 소리 한번 내고 돌아가시고, 또 다음 2번째 무리가 한꺼번에 부딪혀서 땡그렁 하고 소리 내고 돌아가시고, 3번째까지 이렇게 까치가 그의 종을 3번 울려서 그 선비의 목숨을 살렸더라. 죽은 미물까지도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조건 없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죽은 미물까지 이렇게 똑같이 더 큰 은혜로 갚거든 하물며 사람이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초기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초창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 한 가정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주 그 부족은 특히 아주 그 주술이 아주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주술사가 그 동네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주술사가 동네 방네 추장과 동네 사람들을 다 꼬여서 이 선교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우리 마을이 점점 많은 이 애기 점점 끼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추장이 이 선교사 이 가족을 추장이 한꺼번에 다 이제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의 어린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장의 선교사의 어린 꼬마가 이 선교사 가족을 다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죽이려고 말입니다. 막 죽이기 전에 이 선교사님의 어린 꼬마가 죽이려고 하는 추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셔츠 이걸 좀 벗겨달라. 내 셔츠를 좀 벗기고 날 죽이라. 그 이유인즉 내가 추장님의 아들하고 늘 친구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셔츠가 이것밖에 없는데 추장님 아들이 늘 이 셔츠를 좋아한다. 그래서 추장이 나를 죽일 때 내 몸에 피가 묻으면, 이 셔츠에 피가 묻으면 당신 아들이 이 피 묻은 셔츠 싫어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 셔츠를 벗기고 날 죽이고, 그리고 이 셔츠를 당신 추장님, 당신 아들에게 꼭 선물로 좀 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실제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 출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조건 없는 호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도 조건 없이 그 또한 그 호의를 갚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옛 전래 동화에서도 똑같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성경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이길 정도의 능력을 그 안에서부터 갖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이 죄의 유혹마저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깊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겠습니까?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진짜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곧 능력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은혜가 넘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까지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면허증으로 여길 정도로 유다서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신도 그 마음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그 마음 중심이 어쩌면 전심으로, 어쩌면 자원해서,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최대한까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친히 나무에, 고통스럽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언제 스스로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생깁니까? 여러분 아시죠? 언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생깁니까? 또 언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스스로 기꺼이 기쁨으로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모습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기꺼이 순종할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호의, 그 은혜를 받음과 함께 그 안에서 그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할 수 없는 능력,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키지 하고 그분의 심판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이런 의무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딱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선합니다. 어느 정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도대체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자원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까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생겨난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 그 은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진짜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그리고 진짜로 경험한 사람의
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하게 탄생한 우리 안에서의 새 생명, 새로운 삶,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떤 탑 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조언,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최고의 내 삶의 방법에 대한 성경의 최고의 조언, 이것이 이제 너희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바로 너의 그 소망이 너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뜻있고 보람있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 또한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또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이 성경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이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로 우리가 삼고 마치 사냥꾼이 그 목표를 향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힘차게 쫓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때 또 우리의 삶을 그분이 판단했을 때 너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나는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저같이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우리들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에 얼마나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자리에,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자리에, 그 사랑을 그 일에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쏟아 부었느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바닥을 좀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쭉 닦았습니다. 특히 이 앞에를 이렇게 모프로 걸레로 닦을 때 이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마구 뛰어노는 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이 이 앞에서 마구 그냥 아이들이 재밌게 여기서 그냥 율동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못부지를 하면서 말이죠. 걸레를 이게 앞에 청소를 하면서 어찌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작은 먼지 하나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들의 그냥 해롭지 않도록 좀 더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마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을 더합시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그 안에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영원까지 지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바로 이 사랑으로 평가됩니다. 오직 이 사랑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 사람을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대했느냐.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 이것은 내 삶이 얼마나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삶이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꼭 잠깐 머물러서, 잠깐 멈춰서 그곳에, 그 일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해가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너는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또 사도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모든 율법의 다 이름이, 율법의 총체가 이 사랑에 귀결된다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삶의 매너리즘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지 않고 잠깐 멈춰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꼭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